지난 한 주간 전 국민을 좀 안타깝게 만든 대형 사건이 벌어졌죠. 370명 가까이 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던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한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잠재적인 상태를 다 갖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선박회사에서는 승객을 더 태워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불법 배를 개조했고요. 화물차와 그 차들을 실었으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시간은 재촉해서 빨리 실어버렸고, 화물칸을 실었으면 묶어야 되는데 대충 얼개석이 묶어놓고, 실제로는 누가 또 탔는지도 모를 만큼 거짓 보고도 돼 있었고, 그러니까 상업주의자들에 의한 사건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또 국가적인 문제에서도 그랬죠. 국가적으로 이게 위기 대응에 대한 대비가 없는, 서로 우왕좌왕하고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국회의원들은 또 표 하나 더 얻어보겠다고 안타까운 현장을 방문해서 또 그 바쁜 그 관계자들에게 브리핑 받는다고 시간을 지체하고, 거기다가 또 사기꾼들이 등장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 슬픔당한 유가족들에게 곁에 와서는 내가 지금 잠수부 요원인데 나한테 1억을 주면 당신한테 내가 책임지고 내가 건져주겠다, 또 이렇게까지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악플을 다는 사람은 또 뭡니까? 거기다 거짓 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은 뭡니까? 이것이 또 국가가 무슨 뭐 이렇게 국정원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가가 또 정부에서 조작된 사건이다, 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반정부 운동하기도 하고, 선장의 입장에서는 책임 의식도 없죠. 승객들에게는 안전하게 선실에 있으라고 방송해놓고는 자기는 몰래 빠져나와서는, 그것도 또 승객이라고 또 거짓말하고, 병원에 입원해서는 5만 원권 말린다고 또 침대에 말리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건이 터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은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건이 안 터질 수 있는 그 문제를 터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상태가 문제입니다. 국가의 위기 상태, 상업주의자들의 그 돈에만 눈먼 상태, 사기꾼들의 상태, 거기다가 그 피해자 가족들, 유가족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급한 마음을 이해하지만은 또 선생들을 향해서는 애들은 죽이고 왜 너희들은 살아나왔냐고, 또 그 말 듣고 충격받은 교관 선생님이 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 비극의 상태들. 과연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런 대형 사고들, 전 세계적으로 전쟁 터지고 기근, 전쟁, 재앙 끊임없이 터지는 이유,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지식이 높아졌는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고 앞서가는데, 후진국 문제들은 계속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 이치가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 진짜 복음 없다면 사람이 소망이 있겠나. 그래, 그 많은 학생들이, 300명 넘는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 간다는 그 부푼 가슴이 있잖아요. 막 서로 놀고 장난치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놀까? 서로 주고받거니 놀고 흥겨운 그 시간, 단 1초 후에 벌어진 사건 알겠냔 말이에요.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었어요. 그 기쁨과 희망이 죽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그 아이들을 보낸 부모들은 잘 놀다 와 서로 축하하고 인사했던 그 안부 전화가 이제는 영원히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눈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누구를 막 원망하고 뭐가 잘못됐다 탓하고 그러기 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요, 서로 남편은 부인을 원망하고요, 남편은 부인을 탓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탄식이 있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원망하고요, 모든 사람의 책임전가, 원망, 불평, 이게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할 만한 상태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진짜 바르게 양육하고 싶고 행복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부모의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공부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고 기대하십니까? 성공 안 되는 우리의 무기력, 무능한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만도 축복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상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실망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게 되는 나의 상태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자꾸 사람 때문에 갈등해가지고 또 시험에 빠지는 나의 상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문제가 와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누가 봐도 저래 어떻게 견디지?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막 상대편에서 고민하는데 정작 본인은요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걸 소망으로 붙잡고 그걸 더 큰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 초대교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도 아닌데 스스로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열등감 갖고 상처받고 비관하고 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 여러분 삶의 모든 상태 오늘 아침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부탁드립니다. 그냥 절기 행사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좀 날마다 부활절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오늘이 부활절이고 내일이 부활절이고 365일이 부활절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축복들이거든요.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대다수의 신자들이 두 가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믿습니다. 뭐 성경에 있으니까. 어릴 때 들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하고 관계없이 산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 이미 다 승리하셨는데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요. 근데 이상하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없이 나는 이상하죠. 많은 문제 때문에 환경과 현실 때문에요. 자꾸 무너져 가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12제자가 절대 안 믿었어요. 그중에 발악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도마였어요. 도마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웃기지 마라. 내가 예수님 죽어서 무덤에 묻힌 거 내가 눈으로 봤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말이 되겠냐. 이게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니까 살아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 믿겠다는 증거로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못 자고 난 손바닥에 한번 넣어볼게. 창 짜고 난 옆구리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진짜 한번 믿을게. 그게 도마의 불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 40일 동안 있었던 그 자리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그분이 중에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지금 보고 있어요.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저게 진짜일까? 진짜일까? 내가 헛것 보는 건 아닌가? 여러분 많은 신자들 그러면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 2000년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한테 얼마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사함받은 죄사함의 축복, 생명 얻은 축복, 자녀된 축복,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인생의 축복 속에 얼마나 확인되고 체험되냔 말이에요. 바울은 이게 전혀 안 믿겨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저주받은 죽은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를요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신성 모독이라고 봤어요. 저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아예 살인 면허를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생관, 철학관, 역사관, 성경관, 신관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이고 관념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냥 지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관계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의 당위성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올 것 같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없던 사람들은 그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죽은 자 살아난 거 본 적이 없지 않냐?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있다, 부활이 없다, 이게 논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교회 왔어요. 예수 믿겠다고 지금 교회 왔어요. 오랜 시간 메시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마음속에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귀로는 듣는데 이게 마음속에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그 말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 말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겠냐? 그래서 하는 말이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것 아니겠냐? 그 말은 뭐죠? 너에게는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있겠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냐? 진짜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요.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 선교 그건 엉터리예요. 헛것, 사기친 거예요. 우리가 헛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또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 있잖아요. 뭐 어쩌다가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덜 억울하잖아요. 10년 동안 믿은 사람 10년 억울한 거예요. 그것보다 억울한 게 뭐예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속고 자란 거예요. 더 억울한 게 있어요. 2대, 3대, 4대 기독교 집안. 조상 대대로 속고 살았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속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믿음 헛거예요. 주일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놀러 가죠. 좋은 날에. 성가대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왔잖아요. 헛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초대교회는 이런 분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성경 자체는 거짓책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거짓의 역사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나님은 천하의 사기꾼이요. 성경은 천하의 거짓말책이요. 그래요. 오랜 시간들 구약시대부터 초대교회 그렇게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생을 들인 사람들이 다 헛것이에요. 다 속아 살아온 거예요. 부활 사건 하나가 없다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뭐가 해결 안 돼요? 원죄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 안 됐단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저주의 문제예요. 자, 그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믿느냐? 너의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벗어날 길 없다. 영원한 지옥의 문제에 빠져나올 길이 없다. 영원한 운명 벗어날 길이 없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이래도 안 믿을래요? 협박 좀 해봐요. 이래도 안 믿을래요? 한번 대답해봐요. 진짜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진짜 여러분이 답을 안 찾아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갈등 옵니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생명의 축복,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의 사건, 이게 나한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뭔가만큼 갈등이요, 시험이요,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들이 문제 오잖아요. 그 결과로 신자들이 막 방황을 하잖아요. 신자들의 방황이 왠지 아십니까? 복음의 본질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이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왜 부활의 능력은 당위성인지 아십니까?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그냥 우연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고통하고 방황하는 걸 보시면서 그래 나라도 한번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성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성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사람을 동정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을 버릴 수 없어서 아담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래야 구약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이사야 선자에게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인간의 죄사함을 해결한 사건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사단이 꺾여지고 우리의 운명이 해결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당위성이에요. 왜 부활의 당위성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목격했어요. 세 가지로 목격이 된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53절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이셨어요.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어요. 당신의 12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70인 제자들에게 500여 무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또 누구에게 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죽였던 사람들, 그 군사들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오늘 본문 잘 접어두세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린다.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50여 명의 로마 군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저 예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죽이기 이전보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이후에 백성들이 더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총독께서 군사를 통해서 무덤을 지켜달라 공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빌라도 총독이 동의를 하고서요, 정예부대 50명을 무덤가에 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50명이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총독이 먼저 알리지 않고 자기들을 고용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참 악랄하죠. 바리새인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분이 부활했다면 진짜 그분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줘요? 돈을 많이 줬어요. 참 헛된데 돈 쓰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제 거짓말 대사까지 줍니다. 너희들이 잠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훔쳐갔다고 해라. 대사까지 만들어줘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말이 청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법적인 책임도 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죠.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치 이런 거짓말이에요. 목사가 신방을 갔어요. 우리 문고사 신방 갔는데 그날따라 신방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은비 씨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없다, 아니 엄마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은비 씨가 저를 보면 하는 말, 목사님 엄마가 없다고 그러래요.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영적인 문제에 갇히고 나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왜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게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요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져 도망치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제자가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뭘 풀어주실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말은 뭐예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들려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말은 우리 속에 불신앙이 사라지지 않았더냐.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게 치유되지 않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기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가 해답을 얻고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성경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어디서 말씀한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살아가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당위성이 뭐라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교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겠습니까? 로마의 칼과 창과 권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불신앙한다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막혀지겠습니까? 절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 능력의 절대성입니다. 오늘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망이 누굴 통해 왔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원죄가 끝냈어요. 그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원죄로 멸망이 왔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죄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모든 원수를 뭐 할 때까지요? 발 아래 둘 때까지. 그게 누굽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운명과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 사건입니다. 죄와 운명과 저주와 사단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뭔지 모르게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고 현실에 묶여있고 사람과의 갈등에 묶여있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뭔가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신과 싸우세요. 진짜 적은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성을 지키지 못한 게 헛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지킬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남과의 갈등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뭔가 행복이 없습니까? 이기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 승리하셨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요 뭔지 모르게 자꾸 지쳐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뭔가 발목 잡는 게 뭔가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 속이는 방법들이에요. 사단은 알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만 건드리면 여러분이 넘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느 부분만 건드리면 막 힘들어 못 견디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 건드리면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은혜 못 받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열등과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 여러분 속이지 못한 만큼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제 바꾸세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에 도전하세요. 요셉에게는 노예라는 문제가 불신앙의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축복의 자리였어요. 그게 믿음의 도전이죠. 그래 골리앗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도전의 대상이었어요. 그게 도전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좀 승리하는 공부도 좀 하세요. 학생들 대다수 보면은요 공부에 거의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됩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텔레비 끄는 습관 가지세요. 게임을 좀 이렇게 좀 끄는 습관도 한번 가져보세요. 그건 빈 시간에 머리 식히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본격적인 본업은 아니잖아요.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셔야 돼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내 삶에서 영적으로 내 삶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경제 때문에 많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고민되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좀 바꾸셔야 됩니다. 뭔지 모르게 왜 해도 안 되지라는 그 생각 바꾸세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바꾸세요.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뭔가 모르게 자꾸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사람 있잖아요. 바꾸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응답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완전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10절에 한번 볼게요. 로마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상태를 알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전도자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수도 없이 잡아 죽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핍박자인 괴수인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요. 누가 바울을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진짜 좀 은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삶일까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에 체험되지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이게 날마다 죽노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죽는다는 뜻이 뭘까요? 옛 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진짜 은혜 아닌 다른 것들, 믿음 아닌 다른 것들,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 아닌 다른 것들, 불신앙들, 원망들, 서로 배격하고, 그렇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이간하고 서로 험담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것 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맞다면,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한 것이 맞다면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불신앙들, 과거의 삶의 습관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우리 후대를 위한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